솔로몬의 세금 수입이 666달란트였습니다. 요즘 금으로 환산하면 23톤이고요. 현 시세로 제가 계산해 봤더니 230억 정도. 화폐 가치가 다르니까 그 시대 화폐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겠죠. 근데 이건 일부입니다. 솔로몬에게 나라마다 상인마다 바치는 조공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무역상, 객상들,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이 가져온 금과 은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라면 15절부터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솔로몬이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제 큐티 제목 생각이 나십니까?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십니까? 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인생을 주셨는데 나는 내 인생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입니다.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쓰는지 방패 하나에 각각 600세겔을 들여서 금으로 만든 금 방패를 200개를 만듭니다. 방패 하나에 각각 300세겔을 들여서 금으로 만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전투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왕의 친위대들이 중요 행사 때에 왕의 권위를 드러낼 때 사용하는 의전용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관하는 장소도 레바논 나무궁이었다고 말하죠. 곧 백항목으로 만든 솔로몬의 궁전 안에, 자기 궁전 안에 이것을 보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 이런 느낌보다는 솔로몬 나의 것, 이런 느낌이 강하게 배어나오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꼭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다윗의 중심을 보면 역대상 22장 14절 이하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여러분, 다윗은 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낭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아로 만든 큰 보좌도 순금을 입혀서 막 만들죠. 12사자 이런 것들도 막 만들죠. 솔로몬이 사용하는 금그릇들 20절부터 나오잖아요.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다 순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중심은 어땠지요?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기가 백항목에 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도 없이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비싼 코끼리의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자기 보좌죠, 그 위에 순금으로 씌우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어떤 걸로 만들었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땔감으로도 쓰지 못하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궤조차, 물론 정금으로 입혔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진 것이, 이룬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솔로몬만 있죠. 21절에 보시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이제 무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 공작을 실어 오고요. 25절에는 보세요.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 이 솔로몬의 병거를 매는 와의 외양간이 4,000개예요. 마병은 12,000명이고요.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28절 솔로몬을 위해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왕을 말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 말씀에 완전히 반하는 삶을 이제 솔로몬이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잃은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 솔로몬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도 추구하고 정욕도 추구하는 거죠. 예배도 있고 세속적인 삶도 있는 거예요. 큐티도 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여러분, 가장 좋은 준비는 통장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그것이 문제예요. 자꾸 내 거룩함이 정욕과 섞이는 것이 문제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틈새를 잘 막아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인생을 주셨는데 나는 내 인생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문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다. 큐티도 하고 정욕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 내가 정리해야 할 삶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은혜가 어디로 새고 있습니까? 정욕이 어디로 치고 들어옵니까? 이 틈새를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